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며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이 바뀌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15장을 들어봤잖아요. 우리 7절부터 9절을 합독하고 우리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악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지금 그 사무엘상 15장은 지금 이제 이 좀 새로운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은 이미 그의 재위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제사장 직무를 침해하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요. 사무엘로부터 그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15장은 믹마스 전투가 있고 나서도 한 23년쯤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23년 만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많은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 선지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사무엘이 이 23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을 깨고 사울을 찾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경고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사울 역시 순종하지 않음으로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인 자신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을 삼았고, 또 이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찌르는데 그의 소유까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범위가요, 남녀, 그리고 소아,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 원래 전쟁을 하면 아이나 민간인은 안 죽이잖아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아말렉을 향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여리고 성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물품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이게 그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대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온전히 복납하는 건데 그걸 지금 아말렉도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관을 그렇게 받으시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 근거가 2절에 나오는데 과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 그게 이제 광야에서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대적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단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한 민족을 약탈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말렉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단적 행위고요. 그래서 방해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당신의 시간표에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게 지금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소집했는데 들라임이라는 이게 유다 남쪽의 국경 지역에 이제 그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 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 되고요. 유다 지파만 이 10,00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좀 지었다는 것은 이게 뭐 남유다하고 이게 그 분열 왕국 때문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도 지금 구분이 되어졌죠, 그죠? 사울은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성에 그 아말렉 성의 골짜기에다가 딱 배치를 시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또 갠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요. 아말렉 중에서 이제 다 이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금속 세공업자 즉 대장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했고요. 유목 생활을 하는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난 이 켄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누구냐면 바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르우엘과 또 이 모세를 도왔던 호밥이라는 처남 이들이 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됐는데 그들이 겐 족속이에요. 그 겐 족속이 주로 아말렉 지역에 같이 거주를 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유목민이니까. 그래서 아말렉은 멸하는데 겐 족속은 멸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아말렉과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지 이스라엘을 도왔던 겐 족속은 살려두려고 하는 거죠.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하윌레스부터 애굽 왕 술까지 애굽 앞에 있는 술에 이게까지요 아말렉 사람을 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속은 여러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 족속의 모든 영역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하윌라는 광활한 모래사장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남방, 이게, 남방에 있는 그 변경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곳이라고 보고요. 술은 애굽과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라비아 사막의 일부입니다. 가면은 진짜 아말렉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다 공격했다는 말인데요. 이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랬고 뭐냐면 아각은 살려두고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함께 할 말씀 어겼는데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여버렸고 이 좋은 거는 자기들의 것을 남겨줘.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물품을 취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걸 취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님 걸 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취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이걸 지금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은 챙기고 하찮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앤 겁니다. 말씀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 드리자 뭐 그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쉽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그대로 드리면 돼요. 그것을 다 진멸하고 파괴하고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런 개념이고 이 아말렉도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요 이 왕하고 백성들이 좋은 것들을 챙겼다는 것은 왜 유목민족이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노아에 대해서 봅니다. 노아는요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사실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쉬운데 내 기준을 못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간다면 어렵고 힘든 겁니다. 홍수 심판 때 구원받는 길은 방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방주 하나의 참 의미
또 홍수 심판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봤습니다. 좀 잘 한번 정리하면 필요가 있겠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달라진 기후나 이런 변화들도 확인하고 또 그러면서도 언약이 전달되는데 노아가 실수한 거, 그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되어지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심판을 준비했던,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입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탁 나의 것으로 붙자. 이 당연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그랬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방주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성공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끝나는 겁니다. 11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 12월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를 위해서 이 냉수한 그릇을 바친 사람,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23년 가까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울, 또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왕이 되었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취했던 그 모습,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과 소통되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가로채는 정말 범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따라 더 헌신하고 더 드리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말세를 준비하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